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통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통로는 무엇을 하는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그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소아시아에서 직물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그 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으며 이웃의 라오디기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바울을 찾아가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들을 정말 이 LA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 통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듣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영육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라고 내게 말씀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역차별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드문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그들 나름대로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방주교회가 숫자는 작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그 비밀을 알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느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통로는 사명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평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문명국에 가서,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나라에 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뀌어주는 그런 선교 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양둥이에 받아서 간직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열려있고 세상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땅으로도 열려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혼자 간직하고 끝나버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서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으로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더욱더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 가고 더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더 늘어나고 교회가 더 늘어나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더 타락해가고 어두워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같은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우리가 누리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LA가 변하고 이 미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강,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강은 끊임없이 받는 만큼 흘러보냅니다. 그곳의 주위에서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 갈릴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강이 있는데 사해입니다. 사해는 받기는 받는데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강은 죽은 강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흘러보낼 수 있는 갈릴리 강처럼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고 통로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판단한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눠주는 교회인가 그냥 닫힌 교회인가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살은 교회인지 생명 있는 교회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냥 우리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게 흘러보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방주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는 비결 그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주어지지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비참한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교묘하게 전술을 피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게 하므로, 또 의심을 가져다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자꾸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탄 마귀의 이 전술에 속아 넘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사탄이 어떻게 또 역사하느냐? 교만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교만함으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로 하여금 이 교만의 전술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 사탄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그만 빨려 들어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비참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이 교만 때문에 결국 타락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귀는 성도들을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답답하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결국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주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야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보세요,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내가 계속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해졌을 때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시험에 빠지죠.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동물들과 함께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샤워도 하지 아니하고 이 손톱은 기르고, 그리고 7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사탄은 교만하게 아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주님을 섬겼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탄 마귀가 교만을 가져다 줬을 때 교만하게 되어지는 요 단계, 이게 위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되어졌을 때 넘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만을 잘 감당하고 이 교만을 잘 대처하고 이 교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는 평생 겸손하게 주를 섬김으로 승리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도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느냐, 자기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설 만큼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름을 원래 사울인데 바울로 바꿨어요.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작은 종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바울이 겸손한 주의 종이 됐을 때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자꾸 교만을 가져다 주는데, 이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교만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비결을, 정말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바울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는 과거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신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니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가 그토록 이단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한 일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이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나. 과거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적인 흑암 속에서 지내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덮어주시고 만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주의 종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교회 핍박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은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9절에 오늘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제자들, 사도들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학문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한 그러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기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됐느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주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정말 부족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핍박자여 포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직분을 맡겨준 걸 생각할 때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사명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대단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정말 나는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장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는 가장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이 그의 심령 속에 흘러넘쳤기 때문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거라고 당당하게 교만을 부린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에 그는 끝까지 겸손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한 사람 없습니다. 예? 배를 타고 다니고 그 터러스 산맥을 걸어서, 그리고 그 엄청난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운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또 가서 사역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엄청난 사역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열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보면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역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정말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 이 은혜, 이거 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많이 선교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는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시험에 빠져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선교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그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니 내가 하는 사람들 결국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안 돼?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사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저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과거를 아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다른 집사님이 그러면요 더 하셔야죠. 저는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서 마지막 그 순간에 거기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예? 실컷 봉사하고 실컷 열심히 전도하고 실컷 주의라고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내가요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끝까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그 어려운 오지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님 그렇게 희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격찬을 할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희생한 일이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가슴 설레는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나는 희생한 일이 없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정말 가진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었을 때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교회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절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간증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귀한 복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